서론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을 가졌어도 사람을 살릴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나는 그 복음으로 답이 된 전도자다. 아멘.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누가 전도자냐면 복음이 답이 된 자. 이 사람이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가는 그 현장에 답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그 답을 얻게 되어 있죠. 그게 전도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할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2013년도) 그 자료를 보니까 지구상 인구 중에서 84%가 종교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한 70억 정도 되니까 한 60억 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는 거죠. 종교가 뭐 천주교 또는 기독교 종교, 그렇죠? 그리고 불교, 모슬렘, 뭐 유대교, 뭐 4대 종교를 제외하고도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무속신앙들이 있어요. 그걸 다 포함해서 한 84%가 종교를 갖고 있다. 나머지 16%는 뭐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성경만 그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나머지 16% 우리가 제외하고, 성경은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뭘 인정하는 거죠, 현장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짐승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 싸고 자는 겁니다. 뭔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뭔가 더 좋은 곳에 살고, 그게 그들의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영적 세계를 알고 인정해요. 그래서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그 장고 이야기했죠. 장고. 저는 뭐 확인을 안 해봤지만 6월 1일 날 배 째신 분이 많이 있다고. 그 왜 배를 쬐을까요? 산부인과 가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영적 세계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주팔자가 그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세계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나도 믿어. 제 친구들도 제가 하도 복음 전하니까 그래 알아, 나도 믿어. 하나님 계신 거.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믿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 세계. 근데 뭘 모르죠?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물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예요. 아시겠죠?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도 뭐예요? 여호와예요.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죠? 여호와 귀신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뭘 모르는 거죠?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현장으로 가야 되냐면 영적 세계는 알아요. 그래서 운명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의 절하고 나무의 절하는 거예요. 그 세종에 가장 큰 교회가 숫자로 제일 큰 교회는 세종로 교회인데
영적으로. 숫자로 봤을 때 제일 큰 교회가 꿈의 교회예요. 꿈을 꾸는지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모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 교회 권사님, 그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그 교회를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등록하셨냐니까 딸아이가 이제 대학 시험을 이제 고3인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등록했대요. 되게 웃기죠. 그 사람은 심각한 겁니다. 하는 말이에요. 좋은 대학에 가면 감사 공부도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뭔가 빌어야 되고 뭔가 의지해야 될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뭘 모릅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자가 누구죠?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인 겁니다. 세상은요, 답이 없어요.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돌에도 절하고 나무에도 절해보고 여기가 맞다면 저기도 가보고 저기가 맞다면 저기도 가보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뭐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아세요?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요. 기독교 종교도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그렇죠? 뭐 문제 해결, 취직, 성공, 자녀 잘 되는 거.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있는 것이 운명인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러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뭐죠? 법 대 법인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세상이 말하는 운명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은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해야겠죠. 하나님,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누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함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일컬어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알려줘야 돼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 나오죠. 무슨 사건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해야 될 사람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필요라는 단어는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이크가 필요하죠. 근데 필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이크 없어도 제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필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불가결한 겁니다. 맞죠? 표현이?
불가견. 다 알아들으셨죠? 무슨 말이지? 절대 필요한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데 물이 필요도 하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죄를 담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죠?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린 자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만희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JMS 정명석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근데 혹시 그 사람들 유튜브에 올라온 메시지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한번 보세요. 충격받으실 거예요. 이거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요. 그 JMS가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환호를 해요. 그 정명석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깜빵 갔다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시죠? 젊은이들이 환호, 이만희만 나오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환호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그게 현장이라니까요. 뭘 모르죠?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니까 그리스도예요. 운명의 권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운명을 쥔 자. 그 권세를 깨뜨리신 이가 그리스도예요. 길이 없어요. 모두가 자기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길이 아니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죄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영적인 문제니까.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죠? 그가 예수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한 시점에서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셨죠. 그럼 어떤 은혜가 임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을 가진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그랬죠? 믿음. 요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세를 갖추는 거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나가기 전에 무슨 자세를 갖춰야 되죠?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자, 군사훈련 받고 나갔어요. 총 갖고. 근데 막 총알 날아가니까 머리를 그 땅에다 쳐박고 막 숨어서 떨고 있어요. 그 자세를 갖춘 군인입니까 그게? 아니죠. 민간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군대 현장에 나가면 안 돼요. 전쟁터 현장에. 맞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자세. 현장에 나가기 전에 자세를 갖추고 나가야 돼요. 현장은 크게 두 군데로 구분되죠. 나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업의 현장이에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였음을 현장에 나가기 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업의 현장,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가 갖춘 자세를 뭐 하는 거죠? 내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없는 현장에 가서 내가 가진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갖춰야 돼요?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기도라 그랬죠.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생각이 이끌림을 당하는 겁니다. 잠시 멈춰서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주 메시지로 하면 가치관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내 주장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 가치관을 바꾸는 시간. 그게 자세를 취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될 자세겠죠. 가나안 땅을 왜 그렇게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가나안 땅인가? 하나님이 한반도라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가나안 땅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5장 16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13절과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3절에서 24절. 야곱과 요셉에게도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죠. 24, 25.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명기서가 연장선이죠. 출애굽을 비롯해서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을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메시지 다 들으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모세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디에요? 현장에. 가나안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깨달은 겁니다. 자세를 갖춘 거예요. 어디 가기 전에요? 현장을 가기 전에. 복음으로 만족한 나, 복음으로 충분한 나,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를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거기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럼 그 역사는 왜 일어났을까요? 나는 위대하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겁니까? 뭐 그렇겠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복음만 남기신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뭐가 남았을까요, 그러면? 복음만 남는 겁니다. 아, 가나안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쟁 곳곳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죠. 또 함께 가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라합 아닙니까? 그렇죠. 라합 인생에 다른 것이 남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뭐가 남죠?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결론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현장에 누가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듣기로 작정된 자. 내가 현장에 가기 전에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어떤 자세죠? 믿음의 자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그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시는 겁니다. 현장에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남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현장 그랬죠. 함께 역사. 우리 3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라. 그렇죠? 40년 여정을 온 겁니다. 그런데 못 가요, 자기는. 나이도 120살이고 출입도 이제 못하고.
모세가 지금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전달할 때 모세의 심정 어땠을까요? 착잡했을까요? 우울했을까요? 한편으로 그랬겠죠. 이 시간은요, 모세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모세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현장에서 가져야 돼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날 모세는 자기 신을 벗었어요. 그 신을 벗었단 말이 뭐죠? 내려놓은 겁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모세의 가치관이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요, 모세의 인생에 흔들림이란 없어요. 사건이 없었습니까? 사고가 없었어요? 환란이 없었습니까? 전쟁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를 남긴 겁니다. 그걸 지금 뭐 하고 있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셔야 될 첫 번째예요.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후배에게, 렘넌트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이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제가 청년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 여기 혹시 싸움을 잘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나 진짜 싸움을 잘해보고 싶다 한번. 싸움의 고수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있어요 혹시? 아무도 없어요? 한 명만 지원해보세요 지금 빨리.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네. 우리 최윤희 권사님이 너무 싸움을 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산에 가가지고 머리를 깎고 20년 동안 그 운동을 한 겁니다. 싸움 잘하려고. 그래서 막 싸움의 기술을 배우다가 싸움의 고수를 만났네. 그래서 이제 싸움 스킬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 이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20년이 지나고 나서 산에서 하산한 겁니다. 싸움 잘하겠죠 이제. 건들면 큰일 나요. 재현이 권사님이 내려와서 결혼해서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다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20년 동안 그렇게 싸움을 배워가지고 내려와서 결혼해서 공장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다 죽은 겁니다. 뭘 못 본 거예요? 현장을 못 본 거예요. 여기 지금 다락방 20년 하신 분 있어요 혹시? 말씀만 30년째 듣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제발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나가기 전에 무슨 자세를 취하라고요? 기도의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오늘 속에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메시지 많이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 메시지 듣고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한테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메시지가 좋다고 그러고. 제가 그 사람한테 진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여기를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듣지 마세요. 그거 들어서 뭐 할 겁니까? 부족하세요?
아니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부족하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현장을 가라니까.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게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건 뭡니까? 렘넌트에게, 후대에게, 자녀에게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전도자니까. 복음이 답이 된 자니까. 분명 현장에는요, 인생의 답이 없는 갈급한 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지말, 재앙을 이야기하죠.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뭐 틀린 말이면 우리가 맨날 여기서 메시지하고 맨날 모여서 기도한다 그래서 뭐 재앙이 안 일어나고 뭐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재앙 만난 시대에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뭐죠?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현장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신문에서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있는 그 현장의 사건들을 보면서 아이고 안타까워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현장을 놓고 후대를 살릴 시간표를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요? 현장을 놓고.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야, 현장이 이러니까 조심해. 이게 아니라 네가 복음 가진 이유, 네가 이 교회 다니고 있는 목적 전달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확인한 자. 왜? 전도자니까. 딱 두 명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 현장에 누가 있죠?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갈급한 영혼이 있는 겁니다. 길을 찾고 있는 영혼. 빌립이 그 수레를 보고 반대로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록됐을까요, 성경에? 제가 그 고린도서 1장을 가지고 메시지를 어제 주일 하루 종일 했는데 꿈을 꿨는데 이제 그 대학 청년부 예배를 이제 인도해야 돼서 가야 되는데 누가 문을 잠가 보는 거야. 건물에 못 나가게.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꿈에서. 그 살짝 이렇게 얼굴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야. 어떻게 꿈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는지. 딱 2명이었는데 누군지 얘기는 못 하겠지만 꿈이니까. 이 고난과 핍박. 현장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 메시지를 했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면 핍박받나? 혹시 여러분 최근에 복음 전하다가 뭐 물사대기 맞아본 적 있어요? 주걱으로 막 얼굴 맞고 이런 적 있어요? 없죠.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잠깐 깨서 생각한 거예요. 그 2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음을 핍박하고 있다. 동감하십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믿겠어 이거?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대화들을 나누는데 내가 가진 복음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맴돌아요.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말이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있죠? 내 스스로 복음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든지 알겠죠?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상황과 환경 속에 있습니까? 내게 복음 주신 이유를 찾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에 보내셨냐면 찾아보세요. 내가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현장에 갔을 때 준비된 응답을 만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딱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이죠. 누가 있죠? 바울이 있었죠.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빌립, 베드로, 아나니아. 우리가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들이 현장에 뭘로 세워질 때까지요? 망대로 세워질 때까지. 바울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시간표입니다. 안진뱅이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안진뱅이는 원래 거기 있었어요. 누구의 시간표죠? 베드로의 시간표예요.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난 이후에야 빌립이 자세를 취한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야 뭐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난 게 누구죠? 에디오피아 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무슨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자, 두 번째입니다. 문화 현장이죠. 신명기 3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문화 현장. 신명기 31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두 명의 이름의 왕이 나와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죠. 옥과 시온입니다. 민수기 2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21장 24절에서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사람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하나 더 볼게요. 신명기 2장 36절입니다. 신명기 2장 3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장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아멘. 내용이 뭐죠? 완전 정복이에요. 그렇죠. 완전하게 정복한 겁니다. 다 쳐 죽여버려요. 이들이 상징하는 게 뭐죠? 이방신,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바산왕 옥이죠. 21장, 민수기 21장 35절입니다. (21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신명기 3장 3절입니다. 신명기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 어떻게 해버리죠? 완전 점령해버리죠. 이게 문화 정복이에요. 국가를 멸망시킨 것을 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멸절시켜버린 겁니다. 뭘요? 그들의 신을. 구약시대는요, 땅마다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문두병 걸렸던 그 장군 이름이 뭐죠? 아, 잘하시네. 나아만. 그죠? 나아만 장군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뭘 갖고 가죠?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요. 그 흙에서 뭘 하겠다 그러죠?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그러죠. 그 땅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완전하게 멸해버리죠. 그 배후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하죠? 31명의 왕과 7족속을 다 멸절시켜버려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문화의 배경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 그랬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를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문화에 빠져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죠. 금토일 시대를 열기 전에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나. 그리고 어디죠? 나의 업. 그것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금토일 시대가 문화로 열 수 있어요. 단순하게 토요일날 핵심 왔다가 모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는요, 전쟁이에요. 우리는 플랫폼을 갖고 있죠. 금요일에 뭐가 있죠, 여러분? 금요일에 뭐 있는지 아는 사람 9시에.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금요일 9시에 교회에서 뭐 해요? 아시겠죠? 이게 금토일 시대의 준비인 겁니다. 금요일날 그 시간에 교회 안 오면 어디 가겠어요? 딴짓 하겠죠. 그러면 토요일날 당연히 못 오겠죠.
불금을 즐겨야 되는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뭐하라?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토요일 날 본격적으로 렘넌트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계속 기획을 한번 하라 그랬잖아요. 기획을. 무엇을 할지. 제가 이렇게 좀 포럼하고 대화하는 친구들 보면은 각자 나름대로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획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뭐가 맞는 건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죠? 문화를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함을 볼 수 있는 그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얘기했죠? 삶들이 있는 교회죠. 이미 와 있는 다민족. 진짜 요새 다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좀 걸어가면서 보니까 그 길가에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면 풀 베고 하잖아요. 그거 다 다민족이들이 하더라고. 그 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 무슨 무거운 걸 무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 다민족들이에요. 그거를. 이미 와 있는 다민족. 지금 대구시장이 홍준표 씨가 이런 말 했잖아요. 기독교 단체에서 하도 그 모슬렘 성전 만드는 거를 반대하니까 기독교 중에서도 이단들, 그들이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구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정도로, 그 모슬렘의 성전을 지을 정도로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답이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복음. 여러분 전도자잖아요. 그 현장 놓고 뭘 생각해야 돼요? 역성교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오니까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이건 가는 게 아니구나. 아, 절대 가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 가는 게 아니라 역성교인 겁니다. 그래야 돈도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의 뜰을 놓고 역성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현장을 보는 겁니다. 아, 교회 데리고 오세요. 이방인의 뜰. 그 일을 놓고 뭐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게 기획이에요. 영적 질병의 현장이죠. 질병. 영적 질병이잖아요. 복음을 핍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아시겠죠?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야기해 주라니까요. 그게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침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이 뭡니까? 아이들의 뜻이죠. 학교 현장인데 바울이 회당을 들어갔어요. 바울이 회당을 들어가지 않으면 그 회당이 뭐가 되죠?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황금 오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아, 이 중고등부 현장을 놓고 좀 기도를 해야겠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로 본 것 같아요. 전체를. 교회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로 봐버린 거예요. 렘넌트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의 학교 현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 이번 렘넌트 대회를 놓고 또 전후로 해가지고 중고등부 현장에 실제로 캠프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그 방법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 렘넌트니까 맞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언젠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받아야 될 응답이 현장에 숨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이들의 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죠. 망대입니다. 가서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은 망대로 쓰든가 망대를 세우든가. 그렇죠? 망대를 세우든가 망대로 쓰든가.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집중의 망대죠. 오늘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 그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모세가 지금 뭘 세우는 거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뭘 세워야 돼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의 망대를 이야기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망대로 세우시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120명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뭘로 세우죠?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주일날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성경은 약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그들이 뭘로 쓰는 거죠? 망대로 쓰는 겁니다.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 묵상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망대로 서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자세를 갖추면 어떻게 하죠? 내가 하는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을 뭘로 세우는 거예요?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알지만 영적 사실을 모르는 현장에 가서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영적 썸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망대를 세우고 망대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6장을 말씀하셨죠.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무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무명해요. 무명.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막 떠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유명해져요. 와, 이상한 사람 하나 있네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하면서 유명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모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그렇죠? 가난한 것 같죠? 없는 것 같죠? 근데 다 가진 자예요. 왜죠?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디서 확인해라? 현장에서 확인해라.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산에서 20년 동안 싸움의 기술을 배우신 분. 그거 가지고 공장 취직해서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싸우러 가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현장에 문화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역할에 쓰임받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현장인데 사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전도 참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전도가 제일 쉽다고. 저 그분이 참 부러워요. 늘 전도가 쉬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메시지를 하는 현장이 한 35군 정도 돼요. 35군데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적게 모이면 한두 명, 많이 모이면 20명 이렇게 모여요.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거 메시지 하려면 현장 가서 좀 전도도 좀 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인데 전도를 안 했어. 여기 오기 전에 눌리는 거예요, 자꾸. 아, 현장에서 전도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문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막 교회 헌신하고 이것도 증거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겁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에스더.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있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 한 번도 기도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왜? 기록이 없으니까. 한 번도 찬양을 불러보지 못한 사람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뭘 배우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 있죠? 그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에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지금 무슨 내가 딱히 앞에 서서 말할 증거거리가 없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놓고요 복음을 남기실 겁니다. 내 모습에서 보이는 게 없을지언정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 후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죠? 바울과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함이 뭐예요? 기도. 기도로 도우라는 겁니다. 누굴요? 전도자를.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가 어렵죠? 기도하세요. 자세를 갖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을 벗었듯이 여러분의 신을 벗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스도로 만족한 나를 찾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현장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현장을 기도했을 때 그 현장에 일어나는 증거들이 누구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과 헌신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아프리카 가실래요?
안 갈 거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렘넌트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현장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그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현장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또 그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원네스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